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집트 왕자잖아요. 이집트 왕자, 공주가 그를 건졌고 그는 왕궁에 자라났고 그는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당당한 왕자의 모습이었는데 금세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자기 동포,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탄압하는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였을 때 그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정적들에게 자기를 제거하는 빌미를 제거해주고 말았죠. 그는 그래서 바로 1000km나 떨어져 있는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왕에게 그 당시 살아있는 신인 바로에게 살인자로 지명받아서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었죠.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중간에 있는 벌판인데 이 벌판에 미디안의 제사장이 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여기는 히브리 민족이 사는 땅도 아닌데 여기 어떻게 미디안 제사장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는데 2절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미디안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에벨 보이시죠? 에벨 표시해 보세요. 이 에벨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이름이 에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 에벨인데 그 조상이 미디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땅 그 멀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미디안을 그리로 보내셔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드로 표시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맞습니까? 2장에는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지만 이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18절 2장 18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표시해 보세요. 르우엘 표시하시고 그걸 오늘 3장 1절에 이드로 표시해 보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르게 나올까요? 자, 르우엘에게 나타났는데 21절 보세요. 어제 2장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르우엘이거든요.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오늘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드로가 본명이에요. 그럼 르우엘은 별명이에요. 르우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엘은 하나님이고 르우는 벗이니까 하나님의 벗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그의 본명인 이드로라는 이름을 놔두고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의 별명을 먼저 소개하시고 이때부터 시간이 40년이나 지나서
나이 40에 만났던 자기 장인의 이름은 별명은 르우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나이 80에 다시 한번 그 40년 동안 자기의 양을 치게 한 자기의 장인의 이름은 리드로라고 본명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미디안, 그 광야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하나님의 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는 그와 함께 하면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때로 덤비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벗을 이곳까지 와서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1000km나 도망을 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아, 하나님의 벗인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는 거기서 애굽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과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자라야만 했어요. 바로의 심리를 꿰뚫어야 됐고 애굽 그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그 조정의 흐름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애굽에 두셨어요. 그러나 애굽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만날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 모든 민족을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그에게 꼭 필요한 장소 광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조아 광야지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하나 없고요. 물도 없어요. 내리쬐는 태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인 르우엘을 그 광야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3장 1절은 나이 80이 되어버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요, 모세니까 좀 멋있어 보이나요? 이 말을 저나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면 뭐죠? 이게 처가살입니다. 겉벌이 서울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한테 이 우리의 한국식 속담을 얘기해주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거 아는데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는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맞이했으면 아내를 맞이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아니, 야곱이 왜 그 사기꾼 같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7년 일해주고 엉뚱한 자기 사랑하는 라헬도 아니고 레아를 받고 또 7년 더 일해주고 라헬을 받습니까? 그게 지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모세는 선불로 아내를 받았잖아요. 선불로 10보라는 아내를 받고 지금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애굽에 도망쳐 왔는데 옷 한 벌도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째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인에게 자기의 지참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야곱도 그렇게 일 잘하는 야곱도 7년 14년이면 끝났던 지참금을 모세는 왜 40년째 지불하고 있죠? 왜입니까? 물론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광야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광야를 읽는 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 광야의 사람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양떼를 치더니 이 말은 늘 쳤다는 말이에요. 늘 쳤다. 그의 일상이었다. 일상 가운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광야 서쪽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이 어디냐면 애굽 쪽인데, 애굽을 향하는 쪽인데 그쪽은 버려진 땅이에요. 웬만하면 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몰다가 풀이 없고 없으니까, 워낙 광야고 사막이니 무슨 풀이 있겠어요. 풀을 찾다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갔나? 서쪽 호렙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는 일상 가운데 양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죠. 그는 일상적으로 양을 쳤어요. 풀이 없으니까 찾다가 간 곳이 호렙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렙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산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일상의 힘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디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 무슨 성지순례를 가든지 그래야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을 치다가 간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어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 일상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어디 가도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를 가면, 어느 특별한 장소를 가면, 아니요.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받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질하다 하나님 만났고요. 예수님 만났고요.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물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가정생활 가운데, 나의 섬기는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씀이 중요하고 새벽기도 하루하루 말씀이 중요하고 수요예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별미를 찾아서 CTS를 뒤지고 굿TV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과연 나한테 맞는 말씀은 어디 있을까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상 가운데 내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집 떠나봐야 집밥의 귀중함을 알아요. 객지에 가야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요. 집에 있을 때는 이것들이 엄마 손맛을 모르고 뭐 삼각김밥이나 먹고 앉았고 말이죠.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찾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주워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떠나면 어머니의 아무것도 아닌 김치찌개, 어머니의 아무것도 아닌 계란말이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오죠. 그래서 참으로 귀한 밥은 햇반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잡곡밥, 우리 어머니의 콩밥, 팥밥, 우리 어머니 그 밥이 진짜 밥이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밑줄 그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성령 초청 집회, 정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성령님을 초청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움직여요? 교만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것이다? 아니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끼케야 조상신이죠.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님 오셔서 밥 한 끼 드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부를 것이다, 부를 수 있다, 그 자체가 기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한낱 귀신도 우리가 부른다고 오거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는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너무 귀중한 내용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몇 절까지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오늘 이러다가 오늘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3장 한 장만 할래도요, 오늘 하루를 다 해도 모자라요. 고민을 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런데 주님 주시는 음성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 야, 내가 나타나서 일이 생기는 거지 너희가 뭘 했는데? 새벽기도 매일 개근하면 그럼 너희가 예배를 1년 내내 개근하고, 아니 10년 내내 평생을 개근하면 그걸로?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불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
모세는 한때 전 애굽을 쳤잖아요. 전 애굽에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를 좌지우지하는 왕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봐, 난 이만큼 힘이 있어. 네가 과연 내 힘 앞에서 까불어? 난 널 죽일 수도 있어. 난 너의 생명의 주관자야. 라고 할 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그는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버신 장인을 만나 나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 오니 이 광야에 양치는 이 노인이 하나님의 버시로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가 나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인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 불꽃 안에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거구나. 열심히 사진 찍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사진 찍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거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아니, 사진을 찍히고 있을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정말 흔해 빠진 나무, 정말 앙상한, 이게 무슨 나무야. 그냥 풀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뭐 버드나무, 작은 버드나무 같아요. 이렇게 쭉쭉 줄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서서 사진을 찍어요. 저도 찍었어요. 왜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거기 없으면 그는 nothing이었지만 그가 지금 인생에 나락에 떨어져서 나이 80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아무것도 하나 가진 것 없이 장인의 양을 쳐주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봐라, 이게 너다. 네가 떨기나무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알지? 예,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가 말이다.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 예? 안 타. 왜 안 타죠? 확 사그러져야 되거든요. 1초면 사그러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예요. 버틸 수 없는 나무예요. 1초면 타야 되는 나무가 안 타요. 계속 타요. 계속 타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니까 이 떨기나무도 타지 않더라. 계속해서 불꽃을 내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고 있냐 모세야? 네가 지금 나이 80에 아무것도 아닌 이 떨기나무지만 너에게 내가 임재하면,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는 영원히 불타는 아름다운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이게 나다. 그리고 이게 너다. 나와 너는 내 불꽃 안에서 하나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마치 양을 치듯이, 마치 세금을 걷듯이, 마치 고기를 잡듯이, 마치 물을 뜨러 나왔듯이 일상적으로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네가 가져서가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가장 무력한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너의 인생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영원히 불탈 것이야. 영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나의 불꽃으로 살게 될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자. 걔네 뭐 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자고 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뭘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노릇일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일은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지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공부를 한다고, 뭐 사업을 한다고, 무슨 뭐 직장생활을 한다고 아무튼 뭘 하고 다니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래가지고 사람이 되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자녀의 일상 가운데로 하나님은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로 인해 불타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영원히 나의 불로 뜨거워지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 일시키고, 집안 괜찮은 사람 금수저 불러서 일시키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일하고요, 우리의 계급을 넘어서 일하고요, 우리가 준비된 걸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오늘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큰 광경 아니에요. 그냥 산불이죠. 그냥 가벼운 산불. 그것도 큰 나무도 아니고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사라지면 끝인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이 떨기나무는 곧 나와도 같은 연약한 모습인데, 훅 타면 그만인데 왜 타버리지 않지? 그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호기심이에요. 믿음의 궁금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느끼는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산불이 났는데 여기는 광야니까 더 번질 길이 없어요. 놔두면 꺼져요. 그냥 가면 되는데, 모세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과연 무슨 일이지? 혹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벗과 40년을 살았어요. 루엘과 40년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감각을 깨웠던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여기 있어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그가 돌아서서 그 떨기나무로 몸을 향하는 그때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싶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십니다. 한낱 모세가 양을 치다가 돌이켜보는 그 눈빛을 보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십니다. 이 시간 왜 나오셨어요? 왜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살을 내는 추위를 뚫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이 더 이상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왜 두 번 불러요? 못 알아들을까봐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니까 두 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러 갔는데 풀이 없어서 평소에 안 가던 으슥한 곳으로 갔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뭐 나올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타올라요. 불도 안 꺼져요. 뭐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용이야 이거 뭐예요? 전설의 고양이죠. 으아 하면서 뛰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뛰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떨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그의 영적인 감각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정교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그 삶의 지혜를, 삶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참 긴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힘내니 한마디. 예, 저요? 저예요? 한마디. 힘내니 아무것도 아는 단어,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심각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니라 네? 저요? 힘내니? 저예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만나실 때 나는 뭐라고 서겠습니까? 세상에 복잡한 수식어 다 필요 없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저요. 저요. 힘내니? 저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예, 접니다. 저예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날이 점점 추워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깨우실 때 저예요. 한마디.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주님 우리를 깨우실 때 한마디로 응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나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면요. 더 큰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도 쉽게 아멘할 수 있어요. 더 먼 곳을 보내실지라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모세야 하실 때 저예요. 이 한마디가 모세의 준비의 전부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이 시간 나와서 주의 부름 앞에, 말씀 앞에 설하는 주의 부름 앞에 예, 저예요. 한마디로 나온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심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잘 나갈 때, 모세가 훌륭할 때, 모세가 충분할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80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자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이렇듯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소원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의 각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